오늘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뭐 하고 있으실까요? 목요일 어제죠. 어제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아마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가룟 유다가 일군의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한 이후 잡아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 두 번째로 간 곳이 빌라도 관정,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대략적으로 지금 5시 40분, 6시쯤 요 전후 때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서 법정 신문을 받을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거의 근자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난과 관련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저녁 8시 금요 기도의 순환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고 실소를 금하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연 설명 2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상반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대화는 끝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단순 질문이긴 하지만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왕이라는 단어가 지닌 이미지가 고난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이미지입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지닌 이 이미지는 다스림이라는 이미지입니까? 섬김이라는 이미지입니까? 다스림. 예, 왕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고난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영광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와 함께 마귀가 예수님을 공생에 첫 시작할 때 했던 3가지 시험 중에 2번째 시험이 생각이 납니다. 2번째 시험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가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난 이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해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뛰어내리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사자 천사들을 보내요. 그 발을 딱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귀의 유혹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제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왕적 권위가 있어요. 7만여 명이 넘는 천사를 말 한마디면 부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또 시편 91편 마귀가 인용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뛰어내려도 이 시편 91편에 근거하여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를 받는, 경호를 받는 그 권세도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마귀가 뭘 도대체
미혹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에게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뿌릴 왕적 권한이 있지 않느냐? 봐라, 말씀조차도 네가 위험이 있으면 천사들을 통해 보호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이야, 천사가 옆에서 지켜주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봐 하면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초자연적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까? 십자가가 없는 초자연적 권능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요. 마귀가 미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성경 박사예요. 십자가 없는 헛된 초자연적 영광을 행할 능력과 또 해도 된다라는 보장하는 말씀이 있으니 그거 행하여 영광, 왕의 영광을 취해라. 이게 마귀의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천사의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영광은 포기를 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바로 쳐버립니다. 왕이라는 이 단어는 십자가 고난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어디서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 바로 고난 앞에서요. 바로 이 조롱과 멸시과 수모를 받는 앞에서요. 십자가를 이제 9시에 지게 되는데 십자가 미치기 몇 시간 전에요. 어째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저점에 있을 때요. 바로 그때 그분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연상적으로 확 올라왔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초자연적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무리들이 3일간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배가 고팠거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요? 5,000명을 먹입니다. 초자연적 영광이지요.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초자연적 영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끝절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들이 와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니, 왕으로 삼으려 하니 혼자 산으로 떠나시더라. 도망가시더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마다하세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나는 왕이니라 하고 선포해요. 고난, 수치, 조롱, 멸시, 위험 앞에서는 나는 왕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인 왕이라는 아름다움의 품위와 명예를 지켜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왕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 찬양 많이 들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이 세상에 속한 왕과 다릅니다. 여기에 속한 게 아닌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 전에 영광을 취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 후의 영광을 취하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이라는 이 단어요, 영광과 어울리는 단어지 고난,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인데 십자가와 고난을 취하신 후에 영광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래요. 40일간 사순절을 통해 고난 주간을 통해 고난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실은 이 십자가와 고난은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강조하더라도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부활 안 돼요.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와 고난을 감당했느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려고요.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걸 누리는 가운데 십자가와 고난까지 감당하며 인생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가 왕의 자리, 왕의 권력, 왕의 능력, 이거를 은근히 많이 우리 안에 사모를 합니다. 동시에 왕에는 품위가 있고 명예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속한 나라, 예수님에게 속한 왕은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한 왕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수치와 고난 앞에서 왕의 품위를 당당하게 끝까지 명예스럽게 지키는 왕을 요청합니다. 교회요, 목사요, 장로요, 중직자들은 왕의 고결한 품위를 지니면서도 십자가 그리고 고난을 지는 자들로 부름받았는데, 오늘날 조심스러운 저희의 부정적인 평가는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교회는 아닌지, 그런 목사는 아닌지, 그런 장로는 아닌지, 그런 중직자는 아니신지요.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당대 사회에서 가장 영악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한 사람 정치인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짤막한 신문과 대화 속에서 한 마지막 나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뭐라느냐? 진리가 무엇냐? 이 표현은 구도자적 표현입니다. 도를 구하는 구도자적 표현. 빌라도가 누군데요? 로마 당대 관료 고급 사회 속에서 피 터지는 전략과 계략과 모술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리, 권력, 명예, 돈, 여기에만 환장한 사람, 지난 주일로 말하면 패역한 사람, 까다로운 자의 전형적인 화신입니다. 그 자의 입에서 짤막한 대화 속에서 나오게 한 표현, 예수여, 진리가 뭡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까다로운 자들입니다. 온갖 계략과 모술로 자신의 자리를 찾기고 차지하려고 하는 거의 준 빌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입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목사를 바라보며 장로와 중직자들을 바라보며 목사님, 진리가 뭔가요? 라는 이 질문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아이고 그런 게 교회야?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교회의 성도들이야? 아이고 똑같네? 라는 비아냥과 실소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닌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적인 권능과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고난과 십자가, 저마다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꼭 감당하셔야 할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목사로 부름받은 자 더 그런 겁니다. 그냥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 딱지 딱 붙으면 그 순간부터 목사가 가야 할 고유의 고난을 깊이 있게 짊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장로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맞습니다. 감독을 선한 마음으로 사모하라고 디모데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오나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된다라는 것, 엄청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 감당할 마음으로 장로가 되고자 사모하셔야 합니다. 장로 되신 우리 동력자, 저의 동력자 6분 장로님, 누가 뭘 해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더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더 수고로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그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목사와 장로가 가장 먼저 낮은 포복으로 잘 가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롤 모델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 영광 우리 교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